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있을 때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시험을 받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보통은 이제 다른 사람의 의도를 묻는 것, 그냥 이렇게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냐 이렇게 이런 이제 이렇게 속에 있는 생각을 이제 물을 때 이렇게 말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이제 뭐 악한 것은 원래 악한 뭐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한 의도로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사단이 이 악한 의도로 죄악을 빠뜨리기 위해서 사용될 때는 이제 유혹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의 선한 의도로 이제 물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서 야, 너 무슨 생각하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악한 의도로 이렇게 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제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묻는 것 자체가 뭐 이제 오늘 말씀 보면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마귀의 물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시험을 치고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을 볼 때 이제 면접관에 와서 너 이제 왜 이렇게 이 시험을 치고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됐냐라고 이제 묻잖아요. 이게 이제 악한 의도로 선한 의도로 이제 묻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이제 대답을 잘못하면 떨어뜨릴 의도로도 이제 면접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마귀가 물으니까 이제 유혹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질문하는 거,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떤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거, 이게 굉장히 이제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속의 것이 나오면서 이제 유혹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약한 부분의 질문을 받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마귀가 있으니까 유혹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마귀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유혹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다르게 보면 마귀가 묻는 질문을 이제 하는 것이죠. 마귀가 이렇게 악한 의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이 생각을 이제 드러나게 하는 거죠. 생각을 속에 있는 생각을 이제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오늘 보면 성령께서 이 시험을 또 마귀에게 이것을 맡기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 이것은 뭐냐면 그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사실은 이 천사나 또 성령이 물을 때는 선한 의도로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마귀는 물을 때 좀 악한 의도로 이제 묻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면접관들을 보면 좀 되게 무섭고 이렇게 그런 걸 잘 따지잖아요. 근데 면접관이 회회하고 좀 좋은 편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 거니까 성령께서 특별하게 이제 예수님을 마귀에게 맡겨서 마귀로 하여금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것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이 폐부를 찌르는 질문을 하게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판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마귀를 참수하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수하는 자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고발하는 사람 또는
검사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서 질문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드러나는 일들을 이제 하는데 그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그 성령이 예수님을 마귀로부터 시험 받게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의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어떤 그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는데 광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갔다는 말은 누군가의 도움이라든지 누군가의 어떤 협조가 있지 않고 혼자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질문을 마귀가 하는 질문을 이제 받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것이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이신 훈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이 금식하시고 굶주린 상태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때까지 이제 이렇게 기다렸다 마귀가 그러죠. 마귀가 시험 받으러 와서 바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충만해서 세례받고 그 상태가 아니라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다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없는 상태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뭐 예수 믿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성령에 충만할 때 이렇게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들어오면 정말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환경이 정말 열악하고 광야 같은 곳에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정말 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거나 뭐 어떤 집회에 가서 은혜 받고 열심히 하고 나서 선교사로 뭐 저기 오지로 선교를 갈 사람 손들어 그러면 뭐 다들 너나 나나 뭐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형편이 어렵고 아프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그런 질문을 받으면 똑같은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음을 또 나는 이게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하심 충만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정말 충만할 때 예수님을 성령께서 이끌어서 광야로 보내고 40일을 굶주린 후에 이제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뭐 시험이라면 시험이 있고 내 삶은 내 속에 있던 이 생각을 이제 드러내게 될 때 좋은 환경과 좋은 상태가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뭐 선한 말 또 뭐 복의 말 축복의 말을 하지만 내가 열악하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지치고 내가 정말 힘들 때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런 뭐 마귀의 질문이든지 또는 사람에게 어떤 질문이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나에게 어떤 뭐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이 쉽게 해서 뭐 페이라조를 받는 거죠. 이렇게 물음을 받을 때 어떤 대답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힘들 때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목사님들도 참 힘들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 막 어려울 때 그죠? 그럴 때 우리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의 말을 내뱉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또 그 사람이 유혹을 이기게 되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항상 내 생각의 말이 나오는 거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뭐 힘드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이 진짜 어디 계시냐 이렇게 뭐 목사도 뭐 그렇게 하고 뭐 아무리 산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 그 생각, 그 자기의 생각이 나온 거잖아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의 말이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뭐냐면 마귀가 직접 와서 막 이렇게 묻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황이 나를 물어오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죠. 이 상황이 나에게 질문하는 거죠. 야, 너는 지금 어떤 거냐? 네 생각은 지금 어떤 거야? 난 뭐냐 다 하나님이 뭐고 나는 그냥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냐? 이 생각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나는 마귀한테 시험 안 받았네가 아니라 그때 어떤 대답과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어려울 때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이게 뭐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마귀뿐만 아니라 이 상황이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너는 어떠냐? 너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런 것을 묻는 거죠.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때 이제 시험하는 자, 또 이 묻는 자, 쉽게 얘기하면 면접관이라고 뭐 우리가 좀이죠. 막이라고 하기 전에 질문하는 자가 나타나는 거죠. 야, 너 지금 배고프고 힘든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야 되지 않겠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근데 이게 이 참 중요한 말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그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이렇게 굶주려서는 안 되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이렇게 배고파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정반대의 어떤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 십자가에 예수를 내어놓았다. 이 사랑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사랑했다면 내 환경이 왜 이래? 이렇게 사랑했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는 안 되잖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나 이렇게 아프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게 마귀의 형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서 환경에서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죠? 여기 뭐 유혹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도 이제 유혹 당할 때 대부분 뭐냐면 유혹 당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뭐 귀신이 마귀가 나타나고 야 이렇게 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내가 너 유혹할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 질문들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상황이 환경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질문들이 올 때 나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대답이라는 말은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이 마귀가 이제 페이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합당하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굶주릴 때는 아니 돌로 떡 좀 만들어서 배고픔을 면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렇게 돌이 떡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돌이 떡이 되어서 떡 좀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이 변화되는 거나 예수님의 사역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4절에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내가 떡을 먹고 안 먹고가 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가 떡을 먹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떡을 안 먹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떡을 먹느냐 안 먹느냐, 떡을 먹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떡을 먹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잘해줄 때는 아버지고 아버지가 혼낼 때는 아버지가 아니냐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그것 때문에 아버지와 나 사이에 이런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어떤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을 먹는다고 해서 이 먹는 것을 때문에 내가 힘들어 있는 환경을 해결하는 이 떡을 해결하는 것 때문에 해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안 해주면 아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떡을 주시냐 안 주시냐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냐 안 살 거냐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이지
떡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행복하게 해 주셔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는 질문들이 나타날 때, 우리 속에 끝없는 이렇게 대답이 우리 속에서 나올 때 결론은 우리가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 뭐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는데 나는 진짜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대로 말씀을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나에게 환경이 주어지고 좋은 것을 주어질 때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때야 나는 아들인 것을 아는 것인지, 이것이 참 이 시험의 문제라는 거죠. 질문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생각할 때 이 질문들이 나올 때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거나 막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어떤 대답과 어떤 생각을 내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동시에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라기보다는 폐기라 좋은 거죠. 야, 너는 어떠냐. 저희 이제 시찰의 목사님이 한 번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뭐 이렇게 전도사 때 막 이렇게 막 기적을 많이 베풀어서 막 치유의 은사하고 사람들 많이 막 낫게 하고 막 너무 사람들이 잘 나아지니까 뭐 와가지고 고맙다고 막 이렇게 이 수표를 10만 원짜리 수표를 이렇게 지갑 안에 이렇게 수백 장씩 들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해서? 아니 글쎄 그렇게 기도를 하면 막 낫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목사가 돼갖고 이제 이 청병을 이렇게 이 김포로 가는데 거기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수고하고 은퇴하는데 이제 이 교회에서는 이 교회 그 목사님을 이제 사택이나 이런 걸 해줄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와서 이제 돈을 이렇게 교회에 내면 그 돈으로 은퇴하는 목사님이 이제 사택을 주고 교회에서 목회하면 좋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돼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그래 그러면 뭐 있는 돈 이렇게 뭐 아파트 집이나 이런 걸 다 전세금 빼가지고 이제 그렇게 뭐 좋지 않냐, 교회 목회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가서 목회를 하려고 이제 가니까 그 목사님 은퇴하시는 목사님은 이제 집을 이렇게 해드리고 나서 이제 말을 하려니까 교회에서 뭐냐면 반대를 하더라는 거죠. 그죠? 올 때는 뭐 와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교회가 은퇴하는 목사님 이렇게 사택이나 해줄 수 없으니까 또 뭐 퇴직금이나 이런 걸 줄 수도 없는데, 그런데 와서 해주면 우리 목회해 주겠다 그래서 가서 해줬더니 이제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나니까 그 성도들이 들어가자마자 이제 교회에서 이거 뭐 안 받겠다, 뭐 분란이 많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참 황당하잖아요. 그죠? 돈 다시 달라 그러기도 그러고, 그래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겠나, 또 이렇게 뭐 한참 이렇게 은사가 있고 막 그럴 테니까 뭐 다시 또 해서 뭐 다시 하면 사람들도 되고 이게 목회도 되고 또 뭐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겠냐 그랬고, 이제 호기롭게, 호기라기보다는 그냥 그래 교회 뭐 분란을 했겠나 그러면 안 가겠다 그러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뭐 자기 전세금 이거 다 이제 해서 갔으니까 얼마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냐면 지하에 이제 단칸방을 얻어서 이제 생활하는데 청병이 안 되는 거죠. 뭐 그죠? 그런데다가 이제 생활하려니까 어려우니까 뭐 아이들은 조그마한 뭐 5살, 뭐 8살 이런 아이들 둘이 있고 뭐 당장 이제 생활도 안 되고, 그래서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예배를 집에서 이제 드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뭐 예배를 드리니까 한 일주일 지나니 한 3주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사모님하고 큰아들이 이제 여보 당신 설교 이렇게 맨날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맨날 들으니까 내가 큰 교회 좀 가고 싶다 그랬고, 사모님하고 큰아들이 이제 큰 교회를 갔다는 거죠. 그래서 5살짜리 막내 아들하고 이제 둘이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인생이 비참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냐 그때 되니까 이 한때는 뭐 이렇게 치유만 하면 막 병이 낫고 뭐 이렇게 수표를 건네주시고 막 이러던 분들이 다 이제 안 오고, 그러니까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너무너무 슬퍼서 이제 울고 있는데, 처음으로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 이렇게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라 너 이래도 목회할래 이런 말씀. 너 이래도 목회할래. 이게 페이라조죠. 질문하는 거. 네 생각을 질문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목회를 할 거냐, 나를 따를 거냐에 대한 질문이 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페이라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는 거죠. 마귀가 질문하는 거, 마귀도 질문하는 거죠. 마귀를 우리가 이렇게 악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마귀도 똑같이 그 상황에 대해서 질문, 여러분 이 질문만 놓고 객관적으로 보면 마귀가 어떻게 대단하게 유혹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 근데 뭐냐면 그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가장 열악한 상황에. 그냥 하나님도 질문하시고 우리도 상황도 질문하고 질문이 오는 거죠. 그때 이제 질문을 그렇게 받고 그 목사님이 뭐냐면, 예, 이래도 제가 주님을 예배를 하고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네가 내 목회를 하면 내가 네 자식을 책임지겠다. 이 말씀을 이제 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평생에 그렇게 들었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오래오래 힘들게 이제 목회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실 수도 있고, 사람이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이런 걸 못 참아? 이런 이야기, 질문. 이것도 페이라조입니다. 질문, 나의 생각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야, 예수 믿는다면서 너 왜 이렇게 성질은 잘내? 너 예수 믿는다면서 이런 걸 못 참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부끄럼 당하는 거, 이렇게 창피 당하는 거, 이런 거 못 견뎌?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질문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향하는 이 페이라조는 거죠. 내 생각을 묻는 거야. 그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느냐? 이게 믿음의 척도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뭐냐면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야, 나는 이렇게 막 나를 변명하고 나의 어떤 억울함, 나의 고통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 시험에서 떨어졌구나. 이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니었구나. 내 생각이 지금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 어떤 대답을 하느냐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런 거더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배고픈데 알았어. 내가 떡 만들어 먹을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떡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아들로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이 관계를 규정하는 거다.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그 자체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다 라고 생각을 고백하는 거죠. 이에 5절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이제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이제 뛰어내려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시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들이 이렇게 위험에 당할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떨어져서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게 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는 이런 땅에 발에 닿지 않도록 부딪히지 않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하지 않냐. 하나님이라면 이런 기적을 베풀어서 그 아들을 살리실 거 아니냐. 그 아들을 죽게 하시겠냐. 설마 하나님이 내가 믿는 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겠냐. 설마 하나님이 나를 병들게 하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겠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죠? 그럴 때 뭐냐면 그래 하나님은 이런 신분이야. 뛰어내려 보면 도와주실 거야.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각을 이렇게 묻지 마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질문하는 거, 불신앙의 대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묻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자꾸 우리에게 뭐냐면 이런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때 이것을 그냥 가만히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계속 귀에서 들린다 그러죠. 제가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집사님이라 그러는데 자기 목사님 제가 귀신 들렸는데 제가 자꾸 제 귀에서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죠? 어떨 때는 잘 맞고 어떨 때는 잘 안 맞아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것들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란 말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질문하는 거죠. 야, 너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하나님 믿음, 정말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는 거 맞아? 너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너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런 질문들을 계속 받잖아요. 이런 여러분 질문들을 받는 거, 이 페이라조를 받는 거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죠? 누군가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술하고 담배 안 받고 가면 친구들 만나면 계속 그러잖아요. 야, 술 한잔 받아봐. 자꾸 술 한잔 받아봐. 그죠? 그러면, 한번 받아볼까? 뭐, 술잔만 앞에 놔볼까? 이렇게 하면 막 계속 질문이 오잖아요. 술 마시라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뭐야, 나 안 마셔. 나 이제 이거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랑 너하고 관계 안 할 거야. 딱 그러면 뭐예요? 그다음부터 술 마시라고 권유를 안 합니다. 야, 쟤는 예수님이니까 이게 말하지 마. 그죠? 마시라고 하지 마. 그러잖아요. 근데 앉아가지고, 쭈삣쭈삣 먹을까 말까. 그렇게 하면 뭐예요? 계속 질문해요.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그 내 생각을 자꾸 묻잖아요. 너 이거 먹을래? 술 마실래? 안 마실래? 마실래? 안 마실래? 야, 안 마실라 그래도 술이나 분위기상으로 술이나 좀 따라나 봐. 막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대학교 처음 들어가면 뭐 OT나 MT나 그러면 막 가면 애들이 다 목사, 집사 아들이고 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다 가지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거죠. 준비가 안 됐으니까, 뭐 받으면 어때? 그러다 보면 막 대학교 1학년 때 애들 뭐 OT 가고 술판에 뭐 목사들도 취해서 뻗들어지고 뭐 장로딸도 뻗들어지고 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뭐냐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런 질문을 받을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냥 왜 자꾸 유혹을, 귀신이 자꾸 받을 수 있게끔 그거를 허용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리는 게 별게 아닌 겁니다. 계속 질문하잖아요. 물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질문을 받아들여서 그 질문을 동조하기 시작하면 귀신이 그다음부터 나에게 들어오고, 그럼 그런 질문을 계속 나온다 보면 결국은 귀신이 나에게 자리를 잡고 아주 그냥 틀어 앉아가지고 계속 그런 질문만 하잖아요. 불신앙의 질문. 그런 질문을 계속, 여러분, 귀신 들리는 게 다른 게 귀신이 들어와서 내 속에 앉아고 가만히 기생충처럼 밥만 이렇게 흉내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렸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페이라조를 묻는 거예요. 네 생각을. 그런데 사단과 계속 질문을 받다 보면 사단의 질문에 대답을 하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 허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하지 말라. 더 이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하는 것들을 의문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그냥 끝난 거지 뭐.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내 아들인지 아닌지, 이 상황에서는 또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 아닌지, 그걸 계속 이렇게 묻게 만들어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나 하나님이야, 자녀야, 뭐 말하지 마,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긴지 아닌지, 그냥 천국 갈지 안 갈지, 막 이렇게 질문을 자꾸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야, 더 이상 질문하지 마, 더 이상 말하지 마. 그것은 더 이상 노론의 가치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실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는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천하 만국을 보여. 또 질문하잖아. 야,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이 정말 모든 것들이 있잖아. 이거 봐봐. 그런데 네가 나한테 경배하기만 하면 이거 내가 너 다 줄게. 그죠? 마귀가 거짓말했을까요? 아니요, 진짜 줬을 겁니다.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 원하는 걸 다 마귀가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가 아니라 마귀에게 경배하는 거, 그죠? 마귀에게 경배를 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 예수 교회 안 나오고 일하면 내가 복권 1억 줄게. 그럼 다 교회 떠날걸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 그런 거의 상황에서 떠나는 거죠.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만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다. 그것이 다른 데에서 경배할 것이 아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그것의 삶의 복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야, 네가 이렇게 직장생활, 교회 안 나가고 직장생활하고 월급 돈 벌면 더 많이 벌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이거 늘 줄게.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나의 목표야. 다른 거는 이렇게 말하지 마라. 그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죠? 너 왜 이렇게 인생을 말씀대로 안 살아? 그죠? 야, 사람이 말씀대로만 살 수 있어? 세상도 다 짝하고 살아야지. 내가 얼마나 힘든데 너 뭐 이렇게 입 바른 소리로 말씀대로만 살라 그러냐, 그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뭐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만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맞죠. 뭐 목사니까 뭐 하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들 직장 생활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대답을 하느냐?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거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변함없는 것이 확실한 거냐? 그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뭐 부흥사원 목사님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야,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가냐? 처음에는 그 대답을 못했어요. 죽을지 언제 안 갈지 모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정말 야, 이거 믿는다고 해서 정말 천국 갈 수 있겠어?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어느 날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신죠.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천국 간다라고 해야지. 그래서 나 예수 믿어. 지금 죽어도 천국 가. 그렇게 대답을 딱 하니까 그 생각의 말들이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질문이 들어오는 것이. 야,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대부분 쭈뼛쭈뼛. 살아봐야 되지. 뭐 착한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죠? 우리 아이들도 그러더라고. 야,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가야 돼.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어떻게 할까요? 막 그러다가 이제 이게 뭐냐면 생각을 확정시켜 주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게. 야,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가. 요즘에는 뭐냐면 큐티하거나 이렇게 할 때,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럼, 천국 갑니다. 그죠? 대답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뭐야? 내 생각을 확정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마음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귀가 묻는 질문 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문에서 이겨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험에서 이기는 거고, 좋게 말하면 내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이 질문들이 생각을 들어올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한번 잘못하면 내 신앙은 또 올라갔다가 훅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단계가 미끄러지는 거죠.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거죠. 침륜에 빠지는 거죠. 이 고백을 잘하는 것이 정말 신앙이다. 그래서 뭐냐면 어려울 때, 힘들 때, 야, 너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아? 너 그냥 남들은 다 저렇게 잘 나가는데 너는 그냥 이 모양인데, 예수 믿는다고 이런 모양인데, 목사 돼가지고 이런 모양인데 이게 정말 잘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아니야. 나는 이것이 소망이 아니고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어. 이런 건 다시 이야기하지 마.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내 마음이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을 이기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확고하면, 야, 다시 나 술 안 마셔. 나 예수 믿어. 술 권하지 마. 딱 정색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술 마시라고 하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뭐 오늘은 분위기가 어떻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뭐야. 또 계속 질문하잖아요. 떠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떠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확고한 결단이 없는 겁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이런 질문 더 이상 받기 싫어. 나는 확정됐어. 라고 고백을 할 때, 내 믿음이 확정될 때, 내 생각을 속이고 나에게 묻는, 시험하는 사단이 떠나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까? 뭐 하나님으로부터든, 뭐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부터든, 또는 마귀로부터든, 야, 너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함없고,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의 나됨을 증거하는 거야. 더 이상 이런 이야기 하지 마. 라고 이 시험을 이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같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또 세상은 또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라고 할 때, 그것이 아버지, 우리가 이 대답을, 믿음의 대답을 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 생각을 허용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침륜에
빠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런 질문과 대답을 당연하게 이기고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